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력자 목사님들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제목은 부자가 되고 싶거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당대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하신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이분은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죠. 한 집안 가문입니다. 그 족보를 보면은 사촌간인데 나이가 24년 차이 나는데도 그 집안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문인데, 히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가장 어려울 때, 프랭클린 대통령도 가장 미국의 공황 때, 경제적인 공황 때 노비언 다마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미국이 경제가 회복되고, 하여튼 가문에 보면은 기독교적인 사고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나라도 크게 경영하는 그 경영에 하나님을 부탁받은 경영의 은사가 있었어요. 경영의 지혜자가. 그래서 큰 나라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께서는 13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하고, 또 프랭클린 대통령도 10년이란 장기 집권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그 삼선을 자기가 포기하고 다음 대통령에 넘겨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경영자였지요. 이 훌륭하신 분들의 그 영성을 보면은 이 훌륭한 경영자를 이렇게 찾는데, 유능한 자를, 유능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는데요. 그 인재를 선발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그대로 그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자율성 있게끔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꿈을 꾸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용을 잘해야 되고, 어떤 스포츠 경기에도 감독자, 그 총감독 하시는 분들은 그 선수의 재량을 잘 발굴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융합해서 한 팀워크 되게끔 하는 그런 자제력, 그리고 기다려주고, 경영자는 철저히 기다려주고, 낱낱이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은 전부 그 사람들의 영성이 성장되지 못하고, 그분의 지혜와 경영하고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자율성을 간섭하게 되면은 그 어떤 팀워크가 되지 않고 어떤 공동체가 형성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보면은 크게 된 나라들이라든지 큰 인물들, 큰 부자는 그 부자의 마인드가 분명히 그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부자다운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찾으십니다.
욥을 찾으신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욥기 1장 3절에도 보면은 욥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게 굉장히 부자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자고 모든 그 가산이 엄청난 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방에 제일 가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을 보면 제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욥은 어째도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욥은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래요. 율법 신앙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실상 욥은 그 당시 부자이면서도 굉장히 경영한 그분인데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데 제 의식에서 눈치 보는 신앙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신앙이었다. 그 율법 신앙이라고 해요. 율법은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몽학 선생 밑에서 어린아이 신앙이라 뭔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앙 성장론에 보면은 율법 신앙은 초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이 부자이면서도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혹여 죄를 지을까 염려하는 눈치 보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의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의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욥은 자기 자식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기쁨을 드리면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뭔가 눈치 보는 자식들한테도 죄 짓지 말라. 혹시 자식들까지도 제가 죄를 지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자식들이 하나님을 배반할까? 늘 염려하는 신앙입니다. 늘 불안정한 신앙입니다. 온전히 막혀진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분이 굉장한 부자이면서도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우리 이 나라를 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볼 때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 다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또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 부자들도 또 신앙이 없는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이렇게 자꾸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주의 신앙.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 항상 사탄이라는 것도 우리 영적 세계에 보면은 사탄이 하는 사역은 욥이 부자가 된 것을 욥이 왜 부자일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다 복을 주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조소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욥도 부자가 안 되고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욥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조소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욥을 망하게 해라. 그리고 갑자기 욥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 사건이 욥기 1장에 쭉 나오지만 엄청난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인데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한번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고 하물며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욥 자기 아내까지도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때 정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선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장 10절에 정말 욥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당치고 악창이 났어요. 몸도 병들어서 심각한 위기에 있는, 인생의 영적 위기에 있는데도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선적 재앙받는 건 당연하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오늘날 보면 조그만 위기가 오면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앞에만 원망하기 싫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연약합니까? 그 욥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이 경영자, 하나님은 최고 경영을 하시는데 우리 국가의 현재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이것이 저는 영적인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탄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악한 이 좌파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지 않느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욥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당연히 재앙도 있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욥은 다시 회복될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나 우리 인생관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그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분명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역시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그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욥에게도 미리 어릴 때 보여줬던 그 꿈이 11볕단이 절하더라. 그 꿈을 잊지 않고 끝까지 영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10년 후에 내 자화상을 늘 그리면서 나는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보여준 꿈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위기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들한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경제적인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떡덩이 같아요. 돌이 떡덩이를 tes을 때 배고픔은 매달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딱 말씀으로 물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물질적인 소욕을 버리고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 자기 부유함을 누리면 물질 세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거 유혹에, 육신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계속 연단을 받고 연단으로 계속 이 시련을 극복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경영의 지는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온전히 전폭적으로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드려주실 때 하나님의 경영의 지혜가 온전히 임합니다. 그럴 때에 사사건 다 타치하지 않아요. 잘 감마하면서 어떤 사건에도 지우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개의치 않고 묵묵히 가면서 10년 후에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비전을 바라보면 늘 현실을 감사하면서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단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나는 넘어질 수 없고 여기 주저앉을 수 없어. 여기서 인생을 포기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의 대상밖에 안 되고 이건 하나님 관계에 너무 잘못된 것이야 하고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단련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저는 항상 여기 와서 설교할 때마다 꿈을 꿔라, 비전을 꿔라, 영상을 그리라, 10년 후의 자상을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리 내가 위기가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이 잠깐 파도는 치고 지나가게 돼 있어. 이 위기의 순간이야. 이 한순간만 위기를 극복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더 위대하게, 위대한 고백자로, 위대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성경을 많이 아는 걸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 신앙 가운데 내 자신을 늘 내 제약된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가 더 내 모습과 내 영성이 더 경영자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언제 붙들린 내 모습을 발견하면 성장돼 가고, 자꾸 성장돼 가야 됩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부유의 법칙,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위대한 거부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온 우주도, 온 지구도, 온 세계도 다스리는데,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데 그 경영권을 꼭 받아야 돼. 그 경영하신 위대한 경영의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큰 그릇으로, 저는 영성에 대해서는 그냥 뭐 온전한 예수님 닮는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경영하심이 완전 그 그릇에 빚어지게끔 큰 위대한 그림을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아는 거 다 압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훈련도, 많은 시련도 겪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결코 빚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위대한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딱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내가 합한 자다 확신을 갖고 가지고, 인생은 한 번인데 뭐가 두려워?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날 확신 갖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영상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요셉이 어릴 때 그 꿈은 꼭 자기 어떤 위기 와도 보디발 집에서도 그 감옥에 갔을 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준 그 영상, 그 비전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계속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니까 결코 요셉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보다 능가하는 그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버리고 경영하는 경제적인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하신 말씀대로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의 있게 보고 그 말씀을 늘 음성을 듣고 정말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해서 복을 받는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왜 이 말을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자꾸 제게 신학교 배운 거 다 덮어버려라. 이제는 실천적인 네 삶 속에서 여호와를 발견하라.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너는 거부가 될 것이다. 너는 거부를 외쳐라. 너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당대에 제일 가는 거부가 될 것을 자꾸 선포하면 나는 너 입에 선포한 대로 거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저는 10년 후에는 한국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거대한 위대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이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초라한 이 옥민서 목사지만 10년 후에 내 자상을 바라보면서 세계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하시면 오늘 제게 다 임하시면 앞으로 영원한 100년 후에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큰 복음국가로 되어질 걸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과 여기에 동력하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격려하심이 넘쳐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